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앞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분적으로도 그렇지만 또한 부패한 본성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이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시작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가 벗어야 하는 네 가지 악과 그 반대로 성도에게 적용해야 하는 네 가지 미덕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31절과 32절로서 앞에 네 가지 것들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속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5장 1절과 2절로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먼저 미덕이라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속성과 또한 성도 안에서 그러한 속성에 따라 맺어지게 되는 성품, 그리고 그러한 내적 상태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의미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성도의 내적인 상태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25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성도가 버려야 하는 악 네 가지와 취하여서 개발해야 하는 미덕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버려야 하는 네 가지는 거짓을 말하는 것, 분을 통제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며, 취하여서 개발해야 되는 미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을 통제하는 것, 수고하여 구제하는 것,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 개인이 몸인 교회 전체를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품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무엇을 하라라는 이 동사들은 대부분 현재 명령법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즉 5장 3절 말씀처럼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네 가지 미덕은 성도에게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인데 또한 그 시제가 현재라는 것은 그것이 성도에게 지속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성도의 특징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적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하는 어떤 제도나 질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힘쓰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이 네 가지 중 그 시작과 끝은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참된 것과 선한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 가운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기준 등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요,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말씀으로 그분 자신과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말은 어떤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며 선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죄 가운데 나오는 행동뿐만 아니라 바로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참되고 선한 말은 상대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거짓되고 더러운 말은 상대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여 죄인의 그 죄악된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악영향을 주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의 특징인 거짓과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과 선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5절에서 나오는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25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주고받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상대도 죽고 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기 때문에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영혼은 다시 죽는 일은 없지만 죽음에 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악한 말들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여 내 영혼과 상대의 영혼이 모두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잘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은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특히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거짓 복음, 거짓 진리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러하듯이 이것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여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듣는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은 지체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하였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온갖 거짓말과 거짓 내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가짜 뉴스이지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악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플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고 그리하여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의 영혼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29절에 더러운 말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썩은 부패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죄인의 입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부패한 시체의 지독한 냄새와 같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악된 생각에서 나오는 죄악된 말은 내 자신도 더럽히지만 상대의 영혼도 더럽힙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온갖 더러운 죄들로 가득하게 합니다. 음란을 말하면 상대의 영혼에 음란이 들어가 더럽게 되며 탐심을 말하면 그 탐심을 서로 공유하여 함께 더럽혀집니다. 이처럼 말이 전달하는 그 내용이 상대의 영혼에게 들어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과 더러운 말은 상대의 영혼을 비진리와 온갖 죄의 더러움 가운데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더러운 말들을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거짓되고 더러운 말뿐만은 아니지만 오는 본문 말씀의 구조상 더러운 말과 우선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성도된 다른 성도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과 더러움이 있고 내 말로 인해 그 거짓과 더러움이 상대에게 전달되면 나와 내 말을 듣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 30절에서 바울은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녀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리고 자녀답게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하여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깨끗하게 빚어져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는다면, 그리하여 거짓과 더러움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선하게 빚으셔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러한 성도에게서 떠나시지는 않지만 그러한 성도의 상태를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는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진리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진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되어지고 우리의 말도 성경 말씀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말을 듣는 상대의 영혼도 삽니다. 또한 우리는 29절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끼쳐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는 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하는 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는 말, 힘이 없을 때 격려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말,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 밝고 맑고 깨끗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말, 이러한 선한 말들을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여 지체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굳게 붙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한 말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우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게 하고 음란과 탐심을 자극하고 미신과 우상숭배에 가볍게라도 빠지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빛과 같이 밝은 말, 선하고 맑은 말, 감사와 찬양의 말, 진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과연 내 생각과 말이 성경적이며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바 참되고 선한 말들을 믿음으로 계속 누리셔서 나와 나의 말을 듣는 다른 성도 모두가 생명과 빛 가운데 항상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분에 대해 말씀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으며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한 의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선한 일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을 봤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또한 분노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분노하여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 징계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는 26절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해가 지면 그 분노를 싹 가시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내 영혼 안에 온갖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하여 또 다른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적인 상태는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어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었던 모세처럼 그 분노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결해 주시도록 그 분노하게 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단지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나 질투 아니면 사적인 원한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그 동기부터 잘못된 분노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 앞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가능하면 더디해야 합니다. 평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나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분노를 갖고 죄로 나아가지 않고 그 분노를 갖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토하는 그러한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분노가 위로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제 28절에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도둑질은 단지 어떤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부추김을 받아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 할 때 비정상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일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소유는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투기 때문에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지치다, 피곤하다, 애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는 것처럼 쉽게 무엇인가를 얻거나 그렇게 돈을 벌려 하지 말고 피곤하기까지 열심히 일하여 정당하게, 적당하게 벌라는 것이며, 또한 그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여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말로서는 진리와 선한 말을 하여 영혼을 살게 하는 일에, 그리고 행동으로서는 구제와 돕는 일을 통해 그 육신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일에, 즉 다른 성도의 전 인격체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 벗어야 하는 악과 네 가지 취하여 개발하고 행해야 하는 미덕을 말씀한 후에 바울은 31절과 32절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 그 근원이 되는 것을 버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3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독은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씨이며, 노함은 일시적인 분노를 가리키며, 분냄은 일시적이던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품고 있음을 가리키며, 떠드는 것은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고함이나 소리 지름을 가리키며, 비방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적이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악의인데, 이것은 악과 악함을 의미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내적인 악으로부터 악한 마음과 생각, 그로 인한 노함과 분냄, 그리하여 입으로 소리를 치며 상대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 그리하여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된 연합체인 교회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러한 옛사람을 이미 벗었기 때문에 또한 삶 가운데서 계속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벗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계속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이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또한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온유, 긍휼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와 사랑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5장 1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는 제물로 내어주심과, 또한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자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장 밝히 계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랑이 있고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무한한 사랑이시며 그러므로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기준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은 5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대상과 수여자가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본받는 자, 즉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해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그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몸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여 자라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함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며 분노를 통제하여 가능한 한 빨리 버리며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기에 힘쓰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선한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친히 맺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버리려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더욱 선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선한 열매와 속성과 미덕과 성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으로 그 근원으로부터 이러한 선한 미덕을 끝없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속한 미덕을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지 거짓과 더러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분노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분노를 안 내려고 하는 것,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주어진 온유와 부드러운 마음, 우리 안에 주어진 열심과 구제하려는 마음, 우리 안에 주어진 선한 생각과 선한 말, 우리 안에 주어진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누리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어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과 죄에 등을 돌린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누리며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믿음을 누리며 사용해야 하듯이 이 모든 선한 미덕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더욱 많이 생각하며 그것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선한 미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으로 돌아간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 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공부할 때 나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 자존, 무한, 영원, 편재, 유일, 단순, 그리고 영, 지성, 진실, 진리, 전지, 그리고 선, 거룩, 의, 이에 속한 은혜,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의지, 주권, 능력, 전능, 그리고 완전, 복, 영광,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속성과 성품과 미덕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각각의 속성에 몇십 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에 대하여 목마른 우리 성도는 그 샘의 근원에서 풍성히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영원히 마셔도 그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항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쓰면서 참 오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 깊이 알아갈 때 신앙에 정말 부요함이 있었고 말씀을 보는 눈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이 알았고 그 하나님께 많이 관심을 가졌고 사랑했고 그러한 글들을 읽을 때 저도 그러한 유익을 함께 받아서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지금도 주고 계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자녀인 우리의 복된 삶이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누림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그 안에서 잘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자녀인 저희에게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그 미덕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누림으로 그러한 것들을 저희 안에서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다른 성도들도 다른 영혼들도 생명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드셔서 그 모든 일정 마지막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안전하게 사모님과 함께 귀국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